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이름 늘 확인하고 부르고 누려야 될 그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정답이죠.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답. 세상에 답정너 이렇게 돼. 답은 정해져서 너는 대답만 해 그러는데 딱 답정너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답만 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어떤 관계 속에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답이 찾아질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매일 확인해야 될 게 우리의 신분이요, 배경이요,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따라서 배경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1인칭이 됐다는 거예요. 1인칭.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모든 문제 끝났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은 모든 문제 끝. 과거는 완전히 종결됐고 현재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미래 문제는 완결됐습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 죄의 문제, 현재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거기서 우리가 뭐요? 복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 선택. 무슨 복음? 세상의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이 말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것인가? 그러면 그 말을 안 해야 되겠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세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마귀야
가라.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만남, 사건, 장소, 시간 가운데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 싸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죠? 그리고 남은 인생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뭡니까? 전도로. 모든 인생의 시작은 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과정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고, 모든 결론은 뭐요? 현장 살리는 전도, 사람 살리는 전도. 우리의 인생 결론은 전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의 실패는 접어두고 왜 신자가 실패하느냐, 신앙인이 왜 실패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뭐냐? 간단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없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실패 이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거기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다 지켰대.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자기는 이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근데 뭐가 더 남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여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무교절 첫날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만찬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 가룟 유다의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는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그저 그냥 스승님 정도예요. 스승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 보니 그 마음에 뭐예요?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잖아요. 그죠?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안 믿으니까 다른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도 뭐예요? 이 신자들이 믿어도 다르게 믿고 틀리게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다르게 틀리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으신 거라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나온 대답들은 사람들의 생각도 있지만은
제자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내보낸 적이 없어. 에? 자기들 생각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온 겁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 이분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회개혁할 분이야.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던 믿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성공하는 신앙인이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뭐고 승리는 뭐냐? 문제 만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신앙, 사탄이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이 가져다 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인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문맹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엘리트라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문맹인이었던,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부자, 얼마나 이 돈이 많으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겠죠.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죠? 그런데 뭐가 없었냐?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죽어서 보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뭐요? 언약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나사로가 구원받는 그 영적 지식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무속인 찾아가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의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나오는 게 종교고, 왜 이단 사이비를 찾아가요?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나의 불안이 거기에 가면 해소가 돼요. 초조함이 거기에 가면 채워진다니까. 일시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채워지니까 자꾸만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된 중독. 집착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중독이라 그게. 이단 사입이 찾아간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시편 14편 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때부터 응답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등 따라 빛 따라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건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은요 공허함이 있다니까. 공허함.
혼돈, 공허, 흑암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혼돈, 공허, 흑암이 내재되어 있어요. 본질이 땅의 흙이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케 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본질적으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운명적 저주재앙 고통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 빛이 임하니까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해지는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빛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의 성전이 딱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에 마음에 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복음의 시작은 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 120명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3천 제자가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곳곳에. 마가다락방 거기에 3,000명 못 모여요. 못 모여. 3,000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면서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딱 담겨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그 이후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어쩌다가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찾아 들어간 사마리아에서 복음 받았는데 사마리아인도 뭐야?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혈통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진 거는 사도행전 11장 이후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스데반으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의 요약이에요. 요약.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 땅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방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거기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에게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현장에, 딱 우리의 현장에 불신자들이 가득한데, 불신자는 보지 아니하고 뭐요? 기존 성도들만 데리고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로 있다가 다 힘을 얻고 물론 그거 감사하죠. 감사한데 뭐요? 구원받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 중에 20절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20절.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의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방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진상규명을 해봐라. 이게 사실이냐. 왜? 자기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기존 패러다임에는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기존 패러다임에 안 맞는 일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진상규명하려고, 이게 사실인지. 그랬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높이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는 없던 일이 안디옥에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에. 요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열방, 세계, 땅끝,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방향이었다니까. 그걸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기 이전의 과거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버리면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은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알아. 그 내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복숭아를 못 먹는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현순 사모님, 장현순 준목님이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창조주 아니냐, 믿음 가지고 도전해봐라. 회복됐으면 다 회복된 거 아니냐. 그때 그게 그냥 들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으로 들리니까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숭아를 잘 먹어요.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 복숭아를 못 먹음으로 인해서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끊어졌다니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나를 묶었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버리면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 그 복숭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전에 사실 먹었었다니까 갑자기 못 먹게 됐어요.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물론 영적인 문제였죠. 어? 그런데 그게 답을 얻어버리니까 해결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를 않는다니까. 붙잡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실패의 요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갈등이 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있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언제든지 오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 그걸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갈등이 올 때, 위기 만났을 때 뭐예요?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담아둔 상태에서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답을 딱 내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갱신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체질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그런데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보고 막 내 삶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이걸 갱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갱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갱신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갱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갱신은 뭐냐면 너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와.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한다니까. 진짜 갱신은 그 갱신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도로 연결되는 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 내 안에 답을 내리는 것까지는 또 돼요. 막 나는 답을 내렸어. 근데 이 사람에게도 답이 되느냐? 내 답은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답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뭐요? 내가 누렸던 답을 전달하는 전도로 연결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도록 하신 이유가 이제 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전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요?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갈등, 위기에서 답을 내렸다면 저 사람이 문제, 갈등, 위기 만났을 때 답은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열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예?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대접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상식에는 어긋나요. 그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 대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도록. 나 지금 혼자 바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세요.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래요.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근데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기도로 누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그걸 미션을 붙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약속으로 붙잡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죠?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매일 매시 매사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누리는 거냐?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무엇이 복음이냔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해답.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방법도 하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방법.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방법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인생의 과거 문제를 종결시키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를 완결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삼중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요. 이 땅에 그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도 다 한계가 있었고 임시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를 통해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한 분이 단번에 영원하게 행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매사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매일 매사 누리는 거죠.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겁니다. 유일성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다릴 것이죠. 그리고 재창조, 뭐요? 전도의 역사.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매일 매사 복음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요?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을 누리겠죠.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을 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삶들이 있는 교회로, 또 금토일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로, 묵상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로 응답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저 증평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증평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그 일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로, 식어버린 기도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로, 멈춰버린 전도 운동 회복하는 교회로, 세계가 다 버려버린 선교 운동을 회복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아니하여 실패했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성공하는 신앙인, 또 승리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매일 매사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